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은 그녀는 자기가 가진 그 한나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나쁘게 반응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 귀한 향유를 다 버리느냐?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 즉 일반 노동자가 1년간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여인들은 향나무 뿌리에서 짜낸 향유를 모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귀한 손님이 오면 발라주기도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들에게는 지참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이 모은 향유는 그녀가 그녀를 위해 평생 동안 모아온 그녀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전재산을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알지도 못한 채,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귀한 향유를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향유를 드린 여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데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본문의 여인이 아니라 본문의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계산과 판단 속에서 나의 손익을 따지기 바쁩니다. 어쩌면 이 헌신과 봉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표현을 나의 문제 때문에 멈춰버리기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거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멈추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던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의 행동을 허비,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머리에 살짝 바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온 향유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이 여인의 행동을 선한 마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인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최선을 다했고 그 비난을 한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나의 동기와 상관없이 질책과 판단이 따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비판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낭비라고 허비라고 비난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두둔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무엇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헌신한 이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도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성도의 의무이듯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가서 봉사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런 의무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은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고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지적을 해야겠고 핑계를 대다 보니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이유를 들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난은 예수님께서 이 비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그녀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왕이 되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초본 그리고 각골난망, 백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들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갚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도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한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이들이 드린 각각의 헌신은 그 높고 낮음은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베다니엘처럼 나의 전부를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